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달리 주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동역자와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대상자, 동역을 함께 나눴던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 서문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를 깊이 생각하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편지한다 말하지 않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동역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이 동역이라는 내용은, 주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줬던 바나바가 있었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수고를 감당했던 실라와 누가가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며 천막 세우는 일을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이 외에도 아볼로와 에바브로디도, 마가 등 수없이 그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역자가 바울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바울의 그 빌레몬서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되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로를 부탁하며 편지를 쓰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로를 선처해 달라라는 부탁의 내용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빌레몬 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로를 이후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말하며, 너가 나를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 것처럼 오네시모로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내게 하듯 동역자로 여겨달라 말하며, 혹 그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두라 말할 정도로 동역자인 오네시모로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죠. 그러나 그를 작고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동역자로 생각하며 바울은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은 개인을 뛰어넘어 교회와 동역했습니다. 수많은 서신서에서 그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와 관계에 맺었는지를 알 수 있죠. 교회의 아픔은 바울의 아픔이었고 또한 교회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동역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특별히 원어 성경과는 그 어순이 조금은 다른데요. 영어와 원어에서는 가장 먼저 배치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 I thank, 내가 감사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라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울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며 시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과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의 감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감옥에 죄인의 신분, 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감옥에 있었기에 빌립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과 만나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을 생각하며 떠올릴 뿐이었죠.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생각만 해도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충분히 감사했고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기억만 해도 마냥 감사한 존재,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 존재, 생각만 해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가 얼마나 깊고 끈끈한 사이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어두컴컴한 그 감옥 현장에 바울 혼자 우두커니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문득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힘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동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며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 누군가를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같이 1부와 2부가 있었던 청년부였는데요, 1부를 마치고 2부로 올라가는 청년들과는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졸업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행 밤에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읊어줬던 시가 있었어요. 김정한 시인의 길에서 사랑을 만나다 중에서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라는 시인데요, 시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주 가끔 삶에 지쳐 내 어깨에 실린 짐이 무거워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말없이 나의 짐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아주 가끔 일에 지쳐 한없이 슬퍼질 때, 세상 일 모두 잊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말없이 함께 떠나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삶에 지친 내 몸 이곳저곳 둥둥 떠다니는 내 영혼을 편히 달래주며 빈몸으로 달려가도 두 팔 벌려 환히 웃으며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하루 종일 기대어 울어도 그만 울라며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나에게도 그런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청년일부를 졸업하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청년들,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의 시절에 이러한 만남들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만남과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니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시인의 한 소절 시처럼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중한 만남, 주 안에서 이러한 소중한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만남을 생각한 것이 이어지고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있어서 늘 그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소중한 사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이어진 사이가 참으로 긴밀한 관계, 소중한 관계, 그 사이는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 애정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엔 그렇죠.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관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정말 동역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쉬지 않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서로는요 기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함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울어주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함께 감사하며 함께 웃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서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의 대상인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층 로비 엘리베이터 옆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거를 함을 열어봐요. 3번째 열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을 많이 애용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에 그렇게 나를 묶었던 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어에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는 서로가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이죠.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 동역자, 함께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교제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역의 핵심, 교제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걷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한 흔적이 그 관계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라는 표현으로만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먹고 떠들며 놀고 그런 교제를 뛰어넘어서 함께 눈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 관계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몸은 떨어지고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서로 아끼며 소중히 대할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를 향한 동역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교회가 복음에 깊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동역과 이 관계의 핵심에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사도가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서로 복음을 위해 동역하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첫날, 회상하고 있는 그 첫날은 어떤 순간입니까? 첫날의 순간이죠. 마게도냐의 환상을 기억하며 돌아온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그곳에 들어가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녀의 집에서 첫 열매가 열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며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며 고난을 당하지만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난 중에도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의 깊은 감격과 떨림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그 교회가 첫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함께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며 동역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 첫날 때부터 이후로 이 편지를 쓸 때가 빌립보와 만났던 이후로 1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가 변함이 없죠. 예나 지금이나 서로에게 신실했습니다. 더욱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 이유도 복음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0년 전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일꾼, 충성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주일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복음에 헌신된 삶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10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며 그 고백 그대로 삶을 드렸던 그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로마까지 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과 더불어 빌립보 교회도 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매임과 결박처럼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위한 매임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던 바울 그 자신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을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거짓된 그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변호했고 더욱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가 힘썼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슬에 매인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보내며 함께 동역해 왔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의 관계 안엔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복음을 위해 애쓴 흔적들, 고난들, 그 수고들이 그 서로 안에 있었기에 끈끈한 관계,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래서 옆을 돌아보면 함께 길을 걷는 복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함께 길을 걷는 옆에 있는 이 동역자로 인하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이 일어나고, 어느새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이 길을 걷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맞지, 그래 끝까지 가야지, 우리 함께 힘내어 이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서로 손잡아주며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 안에는 이러한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주가 되어지면 그 교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과 수고의 동역이 그 관계를 영원토록 지속시켜줍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그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그때 함께 했던 내 옆에 지체들, 복음을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증거할 때 함께 손잡고 걸었던 동역자들, 우리 교회의 동역,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 다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러한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돌아보면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가난했던 그 시절, 젊음을 들이며 그 시절 가운데 복음에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새벽 시간대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년의 때에 함께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내 옆에 친구들, 세계 곳곳에 나아가며 함께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외쳤던 동역자들, 함께 교회를 외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지나왔던 수많은 교회와 청년들, 제자들, 동역자들이 기억에 납니다.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상당수가 목회자, 선교사, 간사,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시절 제가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어렵고 가난했던 유학생을 참으로 선하게 대해주며 사랑해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기억에 납니다. 권사님은 함께 공부했던 동생 전도사의 어머님이셨는데, 저에게도 어머님 같은 분이셔서 권사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찾아갈 때마다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요. 그 순대국밥집 이름이 장터순대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당시에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 일을 아셨기 때문에 늘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신 것이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밥의 맛을.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의 10여 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기 전날,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한번 만나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이죠.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 유학생 시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25살부터 35살 젊은 청년의 20년의 기간 정말 치열했는데, 그 치열했던 쉽지 않았던 그 시절이 마지막 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이 어머님의 품에서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금방 발갛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죠.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저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 전도사 가족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교제했는데요, 어머님의 안부를 물었던 것이죠. 암으로 투병하시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기에 항상 소식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것이죠. 동역자,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생각하면 함께 복음 안에서 동역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세상은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요? 세상은 서로를 향한 위탁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뿐인 것이죠. 사리사욕에 따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선택하고 맺으며 버리는 것이죠.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냥하는 개가 쓸모없게 되어지면 삶아먹어 버린다라며, 필요할 땐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관계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있을 수 만무하죠.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죠. 동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보다 남이 더 앞서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보다 남이 앞서가도 복음을 위해 앞서가는 것이기에 그의 앞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그의 앞섬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것도 기꺼이 나눠주며 그 동역의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Remember, prayer, partnership, 그리고 aff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내 마음 중심이죠. 이 내 안에 있는 기관, 장기, 이 모든 감정을 담아내는 이 장기 안에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셨죠.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신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며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에서 동역했던 동역자를 향한 마음은요, 이러한 마음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심장, 내 목숨, 내 전부를 기꺼이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이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능력인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러한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합시다.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합시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PPT 슬라이드 마지막 거 하나 띄워주시면요. 우리 이 기도문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현 장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아현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현 장로 교회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동역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